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합창으로 찬송을 들으니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여행 다니는 꿈을 꿨더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도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제3국 힘든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는 꿈을 꿨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은 움직이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셨는데 힘은 들었겠지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고 기쁨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듣는다는 것은 그 힘든 여행이라는 과정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여행하는 꿈도 꿨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2022년이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더 깨달아졌습니다. 이 가방을 들고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씨도 가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데 2022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삶이 조금 고단해도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게 됩니다. 주님과 올 한 해 즐거운 또 보람찬 그런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첫 번째 전주교회 우리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집회라고 확신합니다. 다들 한 주간의 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로 함께하고 또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시는 그 손길을 계속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진리를 찾는 그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가려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도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이 심겨져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반복되는 기회가 주의 놀라운 은혜임을 일깨워 주시고 또 혹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심으로 이 기회를 소중히 붙잡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혼란한 세대에 또 하루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붙잡고 더욱 진리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때마다
일마다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며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병상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삶의 위기를 주님과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혹 질문을 받는다면 또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수천 명의 등장인물들,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 모든 장과 절과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혹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방대한 분량으로 읽었다면 책은 많은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페이지에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등장인물도 이순신 장군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보면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내가 전할 메시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설교할 때마다 일깨웁니다. 어떤 본문을 읽든지 어떤 페이지를 읽든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을 갖고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예를 또 들어보면 그는 똑같은 설교를 한다는 비난을 반대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3,500편의 설교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자의 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그 이유는 어떤 본문을 사용하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도 방향성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살아있는 한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이리저리 떠도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항로를 계산하고 끊임없이 수정하며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늘 똑같은 바다만 보였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때로 뒤뚱거리고 때로 그 자리에 엎어져서 오랫동안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며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핵심적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요약하고 강조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여기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 성경 첫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첫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놀라운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기 마태복음 1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이름 속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구세주의 이름 속에 모든 진리가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의 관계를 열어줍니다.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는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이며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열렸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통을 갖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을 화목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구약을 배워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5개의 제사 중에 하나,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겁니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돼서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삶에 동행과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의 반려자가 되죠. 부부의 인연을 맺고 원래 남과 남이었는데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부부로서 일생을 동행하며 삽니다. 그게 반려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 속에 핵심적인 진리를 그냥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 그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고 확증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한 문장으로 예수 천국, 반대말은 불신 지옥. 좀 과격해 보이지만 사실 그 표현 속에 답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입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를 찾으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비법입니다. 어떤 페이지를 열었든 틀림없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월레스라는 법률가가 기독교를 조롱하다가 야, 이왕 조롱할 거면 너 알고 비판해봐 라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성경을 읽고 분석했습니다. 학자입니다. 법률가입니다. 성경 정도의 책을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펴보다가 결국은 믿게 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민족, 동족들에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직접 전하면 혹 편견으로 안 믿을까 봐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배너예요. 주다 베너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유대 역사를 암시하고 주다 베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를 끼치는 것을 소설로 쓴 겁니다. 그래서 베너라는 영화의 첫 장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베너가 로마 전역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이 주변에 조그마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을 조그맣게 화면에 찍었습니까? 라고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들은 로마라는 큰 도시만 보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화면상에 조그맣게 찍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그맣게 화면에 표시를 했지만 베너의 삶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너의 하이라이트는 우리는 얼핏 그 전차 경기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베너의 하이라이트는 베너의 누이 동생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날 핏물이 비에 흐릅니다.
핏물에 문둥병이 낫는 장면이 있어요. 웰리스가 말하고 싶었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문둥병과 같은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배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글자로 부제를 달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부제가 안 보입니다. 조그만한 글자로 부제를 달았는데 그 부제가 A Tal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며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웰리스도 성경을 조롱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가 결국은 믿게 됐는데 그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곧 길이요. 나도가 아니죠. 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공의를 충족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대속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대신이라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장 큰 세력으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상한 교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주 하는 말이 무슨 자동차 스티커에도 붙여놓습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이렇게 써놓습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똑같은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도착하는 곳이 달라요. 구원은 길이 하나입니다. 그냥 way, a way가 아니라 the way, 그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철학자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수없이 많은 종교가가 노력하고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답이 없습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철저한 회한 속에서 죽습니다. 우리 송철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평생 동안 많은 남녀를 속였으니 그 죄가 수미산을 넘어가는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찢어지는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철스님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승려라고 인정받았던 효봉스님이 계십니다. 와세다 대학을 외정대 나왔고 조선인 최초로 법관이 되셨어요. 흉악범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진범이 잡혔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교만한 지식이 무죄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3일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가출을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서 옆판을 바꿔서 엿장사하고 전국을 떠돌다가 결국 출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승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분이 효봉스님입니다. 돌아가실 때 무라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다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존경받는 어떤 스님도 깨달음은 없다. 난 평생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깨달음이 있다면 진작 발견했어야 되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깨달음은 없다. 뭐 이런 그 진솔한 이야기를 공적석상에서 했습니다. 뭐 불가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가도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 가운데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6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결코 자신들의 믿음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믿는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영어로 쓰면 훨씬 더 강해집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그냥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은 터 기자 감독할 독자인데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알아도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니까 예수교 그러는 거예요. 자,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기독교라고 선언한 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냥 예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런 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고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기름을 부은 자 이런 뜻입니다. The anointed.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직분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그 권한에 의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며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우리말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자는 겹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데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 대조적인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에요. 죄와 관련한 제사를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게 명령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게 명령할 권리가 있어요. 회사의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며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에게 명령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걸 거부하면 그 회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장님이 8시부터 출근하자, 응? 그리고 5시에 퇴근하자. 나는 10시에 출근하겠다. 그런 사람은 그 조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기업에서도 사장님은 명령할 권리가 있어요.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위험 부담 아래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자, 일꾼은 뭐 그만두면 다른 곳에 취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회사를 소유한 분은 그 회사를 잘못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소유자십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나의 소유자가 됐고 내 인생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느 순간에 그 공포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폐쇄 공포증이 있고, 또 비행기가 흔들리거나 위기가 생기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건 죽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많이 하면 공포심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건 죽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 비행기 못 타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행하다가 비행기가 그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거나 또는 에어포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잘못돼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극단적인 공포심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막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면 공포감이 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중직분을 시제를 갖고 좀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별해 봤습니다. 과거와 관련해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함께 하시죠.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죄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다시 오십니다. 실제로 다시 오셔요. 과거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일은 우리에게 확신, assurance, 확신을 줍니다. 내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을 주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혼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힘들 때마다 혼자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일단 제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안경 끼고 그냥 뚱뚱하게 그리면 비슷하더라고요. 불치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 모습을 그리는데 이렇게 제 모습을 그려놓고 뒤편에 실루엣으로 이렇게 강한 거대한 거인과 같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실루엣으로 그려놔요.
주님은 내 인생에 결코 나를 홀로 두신 게 아닙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구약 속의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I am, 난 그냥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신약 언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에고 에임입니다. 예수님이 그 헬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손뜻했던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공부해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그 독특한 말씀 중간에다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근데 그 I am이라는 중간에 I with you am 이렇게 쓴 거예요. 헬라어 자체가. 주님 안에다 우리를 딱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해서 동그랗게 원이 쳐져 있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와 인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특권입니다.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림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은 등불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셔요.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이사야서 3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너에게 주나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폭풍우가 일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도가 공포스러운 이유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대한 파도를 맞고 간신히 버텼는데 그 뒤편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뒤편에 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냈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보니까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뒤편에 또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파도를 맞아야 돼요.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혼자 살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풍랑이는 이 세상에서도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며 이쪽이 정로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특별한 그림입니다. 특히 말씀 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계세요. 보세요. 주님 아까부터 계셨는데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주님. 네. 주님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위험스러운 수술 받을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병상에서도 위로하시며 그리고 잠든 그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 그 뒤에도 주님이 계시고 뭔가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중요한 계약을 할 때도 주님 함께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왜 자꾸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지? 뭐 이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연구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셔요. 우리 삶의 최고의 위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머니의 은혜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제는 고아가 아닙니다. 정말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관심과 사랑이 많으신 분은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 음식이 없는 곳, 기후 변화가 심한 곳, 그리고 맹수가 있는 곳, 적이 있는 곳이에요. 보십시오.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이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나라 도착해 보니까 내가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안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정말 고생했다고 불평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안고 오셨어요. 우리 자식 데리고 외출하면 끊임없이 투덜투덜 하는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힘든 건 다 부모가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아이를 힘겹게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든 건 부모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 어렸을 때 외출을 할 때 조그마한 배낭, 백팩, 니꾸사꾸라고 그러는데 그 백팩에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매주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에 매주면 그 아이가 맨 백팩에 넣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상용 기저귀가 있으면 기저귀 하나 넣고, 그리고 아이가 먹을 만한 간식 하나 넣고, 무거운 건 부모가 다 들고 다녀요. 근데 집단에는 무거운 거 들었다고 이러고 다니죠. 예. 우리가 인생에 짊어진 짐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특권은 주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와 관련한 최고의 위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삽니다. 미래와 관련해서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갖고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담감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살면 정말 살수록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현대개발 아파트 아닙니다. 내가 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단칸방에 있지만 희망이 있잖아요. 이사 가는 날이 있고. 우리가 육체는 점점 약하고 병들고 쇠해가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예비한 나라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관련해서 우리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되셨으며, 현재와 관련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현재도 우리가 불완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제사장이 지금도 유효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곧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 사람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유대인은 그 말을 참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법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간 임금과 같으니,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이 땅에 통치권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공부해 보면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한 그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말은 영어로 닥트린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짧은 말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닭 요리, 오리 요리, 돼지고기 요리가 아니고 한자로 쓰면 짧게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해서 문답식으로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63번을 모여서 151명의 대표들이 1163회를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건데 더 어렵게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제가 원래 썼던 말을 인용해 본 겁니다.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e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간신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번역해 놓으니까 좀 쉽게 느껴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는 말은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는 정확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들으려면 정확한 말씀을 전해줄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전도자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올바른 교회에 올바른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못 들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듣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저희도 복음을 들은 자이나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영거로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자,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전인격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의 전부를 의미하는 전인격이 뭘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생각, 의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마음, 생각, 정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전인격이라고 그럴 때 지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인격은 이 지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꽃이네? 이거 장미꽃이구나. 이게 지식이에요. 정말 이쁘다. 이게 감정이에요. 내가 갈 때 꺾어 가야 되겠다. 이게 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지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알 거는 알아야 됩니다. 지식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감, 감동 이게 있어야 돼요. 믿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말씀과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 보십시오. 밑줄 쫙 근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의 역사이지만 이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는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또 하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사도행전 17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옷감 장사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길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응답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천국을 사모하고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과 믿음인데 성령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는 한때 취직 안 될 때 이런 말씀 좋아했어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취직시켜 주겠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왜 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13절의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두드리라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두드리라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열어줄 테니까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똑 그러고서 안 열어주네? 그리고 가면은 안 됩니다. 열어줄 마음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다 또 잊어버립니다. 벨 눌러놓고 막 도망가서 한참 놀다 또 와가지고 안 열렸네? 그리고 또 띵동 그리고 또 도망가서 놀다 오는 애들 있죠.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집회 때만 와서 듣는 척 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알듯 말듯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핏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삶에 변화는 없고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식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알 건 알자고 그랬죠?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믿겠다는 의지를 갖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정말 확신이 생겨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외침과 같은 그런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찬송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또 자주 부르는데 원래 쓰여진 찬송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게 궁금해서 찬송가 가사를 공부했고 원래 쓰여진 의미와 번역된 걸 비교하길 좋아해서 그걸 원어로 영어로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이렇게 시작해요. Pass me, 나를 지나치십시오 이런 뜻이죠. 근데 not,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 찬송의 첫 가사가 Pass me not, O my gentle savior, 나의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절대로 날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찬송을 참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중 앞에서 부르면 성적이기 때문에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another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another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나를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그것이 정말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되어 있는지 여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이제 강조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그 해당되는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나요?
이게 영어를 직역해서 이렇게 문장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God, by Christ?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걸 웨스트민스터에서 소율이 문답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 번역이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What is effectual calling이라고 되어 있죠. 전도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불러요. 말씀을 전하고 믿으라고 그러죠. 이건 전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내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셔야 돼요. 내적으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로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나의 죄, 악,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의 필연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죄가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캄캄한 지하실에서 일할 때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는데 해가 뜹니다. 햇빛이 쭉 들어오는데 먼지가 보여요. 여기 되게 더럽구나. 원래 들어왔는데 자기가 몰랐던 겁니다. 햇빛이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거미줄이 보이고 햇빛이 더 강해지니까 바닥에 죽은 쥐도 보이고 햇빛이 더 밝게 들어오니까 쥐 속에 막 우글거리는 구더기도 보입니다. 엄청 지저분한 곳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캄캄한 데서 막 일했던 거예요. 원래 들어왔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보인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요. 죄가 많이 있는데 내가 너무 캄캄해서 그 죄를 못 깨달았던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죄가 있나 보다, 아담 때문에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빛이 더 밝아지니까 내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환경만 조금 달랐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했을 거예요. 내가 큰 정가 없이 산 이유는 내가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덕과 교육과 좋은 환경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죄를 막아주신 거지 내가 남들보다 달라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으면 똑같은 죄를 지었을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죄만 깨닫게 하면 우린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매버립니다.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에 데려가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란다. 내 죄값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능력 있는데도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 공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죠. 거기에 간절함이 더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믿어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태양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 후에 시력을 잃어버려도 태양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구름 속에 가려 있어도 태양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존재를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한 번도 태양을 못 본 사람은 태양의 존재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 거대한 불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 어떤 그 열 근원 없이 끊임없이 열을 방출하고 적정한 거리에서 적정한 기온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규칙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갖고 일정하게 떠오르고 지고 있다는 것,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믿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 사람이 내가 안 보인다고 날 속이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태양을 본 사람은 그 후 시력을 잃어도 태양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이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한 번 믿어지면 절대 마음에서 안 지워져요. 성경은 진리고 성령께서 확증시켜주면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돼서 심장이 생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이 복음이라는 심장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나는 진리가 아니라 그 복음을 붙잡고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자,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mazing Grace 노래를 만든 존 뉴턴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꼭 올 것 같은 사람이 못 온 거 보고 놀랄 것이다. 이 땅에서 성자라고 추앙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복의 위선자 많습니다. 죽은 이후에 그의 숨겨진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을 때 성자라고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놀랄 일은 꼭 올 것 같은데 못 온 사람이 많은 거 보고 놀랄 거다. 두 번째 놀랄 일은 꼭 못 올 것 같은데 온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 구원받은 강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강도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 강도의 마지막 소식을 들었어요. 아유, 그 못된 놈 결국 사형당했대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그 강도가 있는 거예요. 어이구, 자네 웬일이야? 응? 죽었다며. 사형당했잖아. 그 강도가 말할 겁니다.
제가 죽는 그때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면목은 없지만 제발 나 좀 생각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나를 이곳에 데려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분이 내 죄값을 담당하느라고 그렇게 옆에서 죽으신 거였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고 바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로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 강도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꼭 못 올 것 같은데 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놀랄 일은 나 같은 죄인이 그날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 뉴턴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노예선 선장까지 했으니 인간 말종입니다. 인신매매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 번째 놀랄 일은 나 같은 죄인도 그날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 같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를 고쳐서 받아주시려고 하셨다면 아직도 못 받아주실 거예요. 고칠 게 많거든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시죠? 예. 그런데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죄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요만큼 얼음이 떠 있습니다. 지나가던 거대한 배가 우습게 봤어요. 아이고, 뭐 저 정도야 치고 가지, 이게 얼마나 큰 배인데. 빙산의 일각이죠? 엄청난 얼음이 물속에 있거든요.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양심에 괴로워하는 그 죄가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가 그토록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래, 그럼 이거 없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너 천국 갈 것 같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밑에 엄청난 죄가 있거든요. 우리들의 죄책감은 간사하기까지 해서 작은 죄를 크게 느끼는 착각까지 합니다. 더 큰 죄는 무시하고. 유대 종교가가 그랬습니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림 걸러냈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괴로워하고 자책했던 그 죄가 실제로는 다른 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죄일 겁니다. 우리는 죄를 감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대견스럽고 기특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자기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쳐서 받아주시려고 그랬다면 아직도 못 받아주실 텐데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 그대로. 그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정말 나를 그대로 받아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받아주실까요? 이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런 상담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분이 그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곡을 붙였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줄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아무리 무디고 돌과 같다 하더라도 십자가는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는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기가 착각하면 자기가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좋아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똥 쌀 때도 좋아해요. 아이가 똥 싸고 뭉개고 있어도 여전히 어머니는 변함없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예를 들면 내가 성적을 이렇게 잘 받았으니까 날 좋아할 거야. 물론 더 좋아하겠지만 사실 성적 잘 못 받아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어떤 중학생 여자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방문을 탁 걸어 잠그고 집에 들어가더랍니다. 엄마가 막 쫓아가다 문이 탁 닫혔어요. 안 열어줍니다. 제가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저녁이라도 맛있게 해줘야 되겠다고 음식을 만드는데 꿈쩍도 안 하더래요. 하도 인기척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두들기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이가 자살했답니다. 유서를 써놨는데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오빠만 좋아해. 난 늘 외롭고 힘들었어.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그 어머니가 아이 시체를 붙들고 엄청 대성통곡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학교 보내고, 사랑하지 않는데 계절마다 옷 사입히고, 사랑하지 않는데 아침마다 밥해서 학교 보내고, 내가 그렇게 했겠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비극은 어머니의 사랑을 아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철없는 아이 같은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는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에 대한 보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준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오늘 암송 말씀이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표죠.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재판자이십니다. 왕이시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재판하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갖고 계세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법적인 정죄를 합니다. 컨뎀, 법적인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피조물이었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재판자고 나는 죄인이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정죄받을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태생적인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살면 죽는 겁니다. 멸망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개인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재판자이신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세상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은혜와 진리로 나를 다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다스립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래서 은진이, 혜진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 이름이 많은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아버지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죄를 지은 것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세계예요.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동네가 바뀐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아버지로서 징계하세요.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정죄는 안 하세요. 정죄는 예수님이 다 받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죄를 지면 그냥 두세요. 회개하라는 경고만 하고 그냥 심판하세요.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반드시 아버지로서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동네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옮겼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쪽 동네에 있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이쪽이 구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죠? 이쪽이 신약입니다.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느니라. 은혜는 은혜예요. 율법과 섞으면 안 됩니다. 잘 읽어보면 이게 구약이죠. 이게 신약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가운데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고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책망하고 징계하셔서 나를 교정하십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정말 우리 마음에 해주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아들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친밀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바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버지는 성숙한 사람이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는 말이고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치한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도 못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라는 그런 유아적인 표현이 더 어울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비록 유치할지라도 나의 아바예요. 아빠예요.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유아적인
상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아바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예수님 안에서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버리시진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주님은 내 인생에 간섭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알려주세요.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이 양심이 센서티브해진다고 그러는데 아주 예민한 알람 장치처럼 돼서 양심이 민감해져요. 그 민감해진 양심은 이 땅에서 사는데 약간 불편하기도 합니다. 정말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시인의 표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날개를 주셨죠. 대단합니다. 다른 짐승은 바닥을 발발 길 때 새는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이 날개는 축복임에 틀림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땅에서 돌아다닐 땐 영 품이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날개 다니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보셨죠? 품이 있게 걸어 다니는 놈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날개는 땅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참 거추장스러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죄를 지을 때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나 날아오르려고 하면은 전과 다르게 살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센서티브해진다고 그랬죠. 예전처럼 죄를 지키기가 어렵고 그냥 무시하고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계속적인 범죄 가운데 인생이 잘 풀린다면 100% 저쪽 동네 사람이에요. 악인에게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악인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 수 있어요. 악인은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지느니라.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징계하십니다. 예전처럼 절대 죄 못 짓습니다. 제가 담배가게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담배도 오랫동안 팔았거든요. 담배 일찍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빨대를 잡으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잡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고추씨? 이렇게 턴다 그러죠? 예. 자,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담배 폈습니다. 오랫동안 피던 거니까. 꼭 하나님 앞에 맞담배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담배 연기를 뿜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다시 성경 보고 그랬습니다. 성경책에 재 떨어지죠. 그래서 비비면 또 새까매져요.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절대 못 끊을 것 같았던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욕을 아주 잘했어요.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욕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욕할 수가 없어요. 어른 앞에서 욕지거리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분인데.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니까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주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말씀대로 파수꾼을 세워주신 거예요. 말과 행동의 변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세요. 가정을 떠나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고 주님 만날 때에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종교적인 경력 있는 분은 잘 아십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복음적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보기 드문 복음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은 육신의 음식을 주시듯이 영적인 양식을 주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건강해집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배고플 때 먹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른의 특징은 움직이려고 먹어요. 일하려고. 그러니까 그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보고 싶을 때만 보면 병들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꾸준히 봐야 돼요. 음식이거든요. 이렇게 올바로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은 놀랍게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느니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놀랍게도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자, 청년 때부터 불렀던 찬송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 찬송의 가사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리고 마음에 더 큰 교훈이 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전주의 최고의 축복은 전주교회가 있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주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지식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돼서 찬송가 204장을 1절만 하시고 그리고 광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204장을 1절만 하시겠습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2년 2월 6일 엘림학교가 시작됩니다. 새신자분들의 적응을 위해 말씀과 보살핌으로 탄탄하게 잡아준 새신자부와 지친 신앙생활에 교제와 관심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친교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 엘림학교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엘림은 아주 특별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기 어려운 물샘 12이 있었고 또 종려 70이 있었던 축복의 장소가 바로 엘림입니다. 이와 같이 엘림 학교는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에게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중요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엘림 학교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 즐거운 교제, 엘림학교가 딱 좋아! 이번에 구원을 받으셨나요?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엘림학교가 딱 좋아! 봉사부서가 아직 없으신가요? 전주교회로 이사 오셨나요? 그렇다면 엘림학교가 딱 좋아! 주일 오전 9시 30분 본관 1층 소강당 건강한 신앙, 즐거운 교제를 원하신다면 엘림학교가 딱 좋아!